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천지 창조하실 때 그 시작이 어땠냐면 땅이 혼돈하고 좀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케이아스인데 이 세상이 복잡하고 혼란스럽죠. 평안한 상태에서 만들지 않으셨어요. 시작하시기 전의 상태는 너무나 혼란스러웠고 그 다음에 공허했습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허무합니다. 채워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어 있으니까 공허하니까 외롭고 고독하고 우울한 것입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깜깜합니다. 겉만이 아니라 속도, 그 속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절대 절망의 상태입니다. 이게 나의 삶과 나의 마음 아닙니까? 이 시작이 이렇게 뭐 좋은 것이 없어요. 우리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어제도 우리 교회 이제 세 번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이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 기쁘죠.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면서 눈이 떠지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이런 거 저런 거 느끼면서 웃는 날이 많을까요? 우는 날이 많을까요? 아기들 보세요. 허구한 날 웁니다. 그게 이 세상입니다. 시작은 울음이에요. 낳을 때부터 울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 세상의 삶입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할 때 잘 되는 게 많습니까? 안 되는 게 많습니까? 안 되는 게 많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보다 못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탁월한 신앙인보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이 세상은. 저 사람이 되니까 나도 되겠지. 아니잖아요. 저 학교 졸업하면 다 취직 잘하겠지. 아니거든요. 이 학원 가면 다 좋은 학교 가겠지. 아니라는 거 너무 잘 알죠, 학생들.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되는 일도 있지만. 그래, 안 되면 마음이 슬프고 괴로운 거예요. 공허해지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캄캄해지죠. 이게 가만히 보니까 천지만물 창조하기 이전이나 나나 우리가 무슨 일을 좀 하려고 할 때나 보면 항상 혼란하고 공허하고 깜깜해요.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셨을까? 성경 전체 매 권마다 시작이 이렇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도 똑같더라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화려하게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평안할 때 오셨습니까? 혼란할 때 오셨습니다. 400년 동안 캄캄한 암흑 신구약 중간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참 빛이시기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셨다고 그랬어요. 왜? 각 사람의 마음엔 어둠이 있기 때문에. 오늘 2절의 말씀처럼 다 캄캄해요. 얼굴은 고치고 바르고 옷도 잘 입고 해서 하는 것 같지만 속은 다 컴컴합니다. 공허합니다. 복잡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걸 아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내 영혼의 상태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어요. 3절에 보면.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생겼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은 것이 없잖아요. 혼란스럽고 캄캄하고 텅 비었는데 뭐가 좋습니까? 빛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았더라 하셨어요. 그래서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명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마다 계속 반복됩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가 언제 부름받았습니까? 75세에 부름받았습니다. 아니 나이가 그렇게 먹고 그가 부자였습니다. 아쉬울 게 없습니다. 거느리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안정적으로 누구나 다 살길 원하는데 그렇게 살다 죽으면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평안한 삶이 계속 평안해진 겁니까? 불안해진 겁니까? 그렇지, 불안해졌어요. 이것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불안한 거로 시작했습니다. 안정돼서 더 안정된 곳으로 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더 잘 되겠지. 그건 시간 좀 지난 다음에 잘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핍박이 몰아치지 않습니까? 비아냥거리지 않습니까? 쑥덕거리며 욕하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입니다. 예수 믿으면 막 환영합니까? 교회 와서야 환영받지 세상에서는 환영 안 합니다. 아브라함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살다 불안한 삶이 됐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가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또 아들을 주신대요. 아들 낳을 수도 없는데 25년 걸려 아들 낳습니다. 그 아들 또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죽여서 불 질러가지고 불 싹 태워서 바치는 게 제물입니다. 그래도 순종했습니다. 그때 믿음의 조상으로 그 믿음이 인정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 땅의 죄인을 구원할 구세주가 네 후손을 통해 올 것이다. 그가 마귀를 멸하고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놀라운 메시아 탄생의 약속을 그때 받았습니다.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부름받았을 때 탄탄대로를 가고 더 평안한 삶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우여곡절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이삭도 보세요. 그 아들 이삭. 그 어머니 사라가 먼저 죽었어요.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성경에 어떻게 나옵니까? 들에서 방황하는 젊은이로 나와요. 엄마가 없어. 형제도 없어. 외롭고 고독해. 우울해. 그래서 24장에 보면 며느리 리브가 얻는 내용이 잘 나와 있는 거예요. 이방 여인 데리고 오지 말고 우리 히브리인 중에 꼭 데리고 와라. 여러 가지 조건을 얘기해 줍니다. 결혼에 대해서 24장을 잘 보셔야 돼요. 거기에 결혼에 대한 비밀, 배우자를 만나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서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옵니다. 리브가 만나서 가정을 이룬 다음에 이삭이 위로받고 평안을 얻었습니다. 부잣집 아들이었지만, 아버지가 부자였지만 그 돈으로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돈에 빠지지 마세요. 돈이 필요하지만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빠져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빠져야 돼요. 예수님한테 빠져야 돼요. 말씀에 빠져야 됩니다. 은혜에 빠져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사업이 잘 되니까 시기 질투하고 뺏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우물이 있어야 목 축업을 하는데 우물 파면 야, 너 왜 우리 땅에 와서 우물 파? 그리고 왜 너는 이렇게 양과 소가 자꾸 늘어나? 왜 이렇게 사업이 잘 돼? 이거 우리 땅이야. 너 나가. 그래가지고 막 협박하고 괴롭히려고 그래. 그러면 이삭이 싸우지 않고 주고 떠나. 떠나서 또 우물을 파면 물이 막 나와. 그 메마른 땅에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이삭은 계속 안 싸우고 양보하고 떠나고 주고 떠나는데 가는 곳마다 우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괴롭혔던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쫓아와요. 야, 저 사람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게 저렇게 가는 곳마다 물이 나오고 저 사람은 우리가 사업 못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가면 갈수록 더 잘 되고 두려워서 자기들이 쫓아옵니다. 우리 계약 맺읍시다. 화친을 합시다. 이삭이 하나님한테 자기들이 저주받을까 봐 무서워가지고 자기 발로 쫓아와요. 그때 이삭이 또 큰 소리 치거나 큰 기침도 안 하고 보복도 안 하고 좋게 먹여가지고 기분 좋게 해서 또 돌려보냅니다. 화평을 계속 쫓았던 사람이었어요. 외롭고 고독하고 아버지의 부로 만족하지 못했던 사람인데 신실한 믿음의 아내를 얻고 그 다음에 양보하고 안 싸우고 계속 갔지만 바보 같은 거 아닙니까? 왜 양보합니까? 왜 줍니까? 더 차지하려고 소송하고 싸우는 판인데 주고 떠났더니 가면 갈수록 더 잘 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쫓아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걸 쫓아서 가니까 일이 더 잘 되는 겁니다. 좀 불안했지만 더 안정적인 삶,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지만 놀라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와 같이 성경의 기록이 돼서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누굴 따라가야 됩니까? 세상에 유명한 사람 따라가지 말고, 돈만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따라가야 돼요. 그 하나님, 안 보이는 하나님 뭘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야죠. 이 하나님 말씀이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은혜 받고 끝나고 듣고 보고 가르치고 배우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이 말씀과 함께하는 삶, 말씀이 내 안에 계속 머물고 나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절망 가운데 있다가 희망이 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그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이 창세기 지금 1장 혼란하고 텅텅 비어있고 캄캄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쫓아서 즉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갔더니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둠이 떠나가고 기쁨과 감사와 복이 임하는 역사가 성경에 그대로 계속 있어요. 그 다음 또 볼까요? 누가 나옵니까? 야곱이 나오잖아요. 이삭의 아들. 형 시기하고 질투해서 나올 때부터 형 발목 붙잡고 나왔어요. 투철한 경쟁의식. 지구는 못 살아. 무슨 수를 써서도 이겨야 돼.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니랑 짜고서 아버지 속여서 형이 받을 복을 다 받았잖아요. 그걸 형이 알아가지고 죽이겠다고 막 씩씩거리니까 도망갔어요. 그래서 밤중에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이게 야곱의 시작이에요. 그가 12아들 낳고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아닙니까? 얼마나 은혜와 복이 넘칩니까? 근데 시작은 사기꾼, 도망자, 욕심 많은 사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죽을까 봐 도망간 이 사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잘못해서 도망 다닐 때 있죠. 전화도 안 받을 때 있죠. 피할 때 있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구나 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속인 거 그대로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셔서 외삼촌한테 사기당했잖아요. 그래서 고생 많이 했어요. 거기서 깨닫고 회개 많이 했겠죠. 그래서 형이 칼 들고 군대 데리고 온다 그럴 때 야복강가에서 뼈가 부러질 정도로 밤새 기도했습니다. 회개했겠죠. 자기가 형 속인 거, 사기친 거.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잘못했으면 이와 같이 철저히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사기치지 말고. 그러니까 형이 와가지고 부둥켜하고 뜨거운 눈물 흘리고 결국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연약하고 범죄도 하고 속이기도 했지만 돌이키고 고난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을 때 하나님은 도우셨어요. 두려운 형이 편안한 형이 됐습니다. 재산으로도 자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완벽하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셉도 보세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땅에 묻어버리려고 했잖아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죽여도 곱게 죽이지 묻어 죽여 생매장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형 누구베니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아버지가 그럼 괴로우시니까 저 장사꾼들 저 사람들한테 팔자.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종으로. 부잣집에서 귀염받고 자란 아들이었는데 졸지에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잘 살다가 못 살면 비참합니다. 그래 자살해 죽는 거예요. 공부 잘하다 한 등 떨어지니까 1등하다 2등하니까 자살하잖아요. 그렇게 사랑받고 부자로 호야호식하다가 종노릇 해보세요. 죽고 싶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방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거기다 누명 쓰고 또 감옥까지 갔잖아요. 그런데도 원망이 없어요. 형들에 대한 원망, 부모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돼?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 팔아먹었어? 보디발에 대한 원망도 없어요. 내가 자기 아내 지켜줬는데, 자기 아내가 나를 유혹했는데, 그래서 내가 자기 아내를 지켜줬는데 내 말은 안 듣고 자기 아내 말만 듣고 나를 이렇게 감옥에 집어넣어? 변호사 사서 소송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무 소리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소리가 없습니다. 용각산만 소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기도 소리가
전도 소리만 나지 시끄러운 소리가 없습니다. 아무 소리 없어요. 그랬더니 결국 그 신령한 영감, 원망과 불평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당시 가장 강대국 바로왕의 꿈을 행동해가지고 젊은 나이에 총리가 돼서 가족도 굶주림에서 구하고 전 인류를 굶주림에서 구원하는 글로벌 리더가 됐습니다. 명문대학 졸업장이 아니라 아이브리그 대학 MBA 졸업장이 아니라 뭐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깊이 내게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내 남편, 내 아내에게 깊이 역사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떠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원망과 불평이 없었을 때 영감이 살아있었고 하나님이 신령한 지혜와 영감을 통해서 최고의 자리로 높여주시고 큰 일을 하게 하셨어요. 시작은 죽음에서, 노예에서 감옥까지 간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반전이 있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창세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내 후손이 창대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창대케 됐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죽은 다음에는 야,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인구가 불어나냐? 우리보다 숫자가 더 많아져. 이러다 전쟁 남은 이들이 적군과 한패돼서 우리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우대 정책에서 핍박하는 정책으로 바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땅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갑자기 이제 중노동하고 막노동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시달리는 삶을 삽니다. 자유를 뺏긴 삶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통스럽습니까? 육체적으로 또 노동을 해야 돼요. 재료는 대줬는데 그래도 인구가 불어나. 그러니까 재료도 만들어서 그 공사 기한까지 성 다 지어라. 이렇게 애굽에서 몰아쳤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의 강도가 세지니까 몸은 힘들죠. 육체 힘들죠. 그러니 감정이 평안하겠습니까?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메말라 가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1장 아닙니까? 아들 낳으면 또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옛날에. 근데 아들 낳으면 죽여라, 씨를 말리는 정책을 폈어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일을 많이 시켜도 계속 번성하니까 남자애들은 다 죽여버려라. 이게 출애굽기 1장입니다 캄캄하잖아요. 공허한 거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살아라는 얘기야. 아들 낳으면 죽어야 되는데 너무 캄캄한 삶입니다. 흑암이 깊음에 있습니다. 진짜 성경은 항상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결국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떨어지게 하시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어둠과 절망과 공허함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건져주신다, 도와주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희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모세가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께 부름받았어요. 40년 이끌어갔는데 광야를 그 자리에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지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또 1장을 보세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기뻐가지고 야, 드디어 대권이 나한테 왔어. 내 때가 드디어 왔어. 그래가지고 막 정책을 피고 막 국민들에게 연설하고 그러면서 기뻐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담대하게 정복했습니까? 아니잖아요. 1장을 보세요. 여호수아 얼마나 벌벌벌 떨었던지 내가 천국 가면 물어볼게. 그때 신경쇠약 걸리지 않았냐고, 뭐 약 먹고 잠자지 않았냐고. 얼마나 떨었으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떨지 마. 왜 계속 떨지 말라고 그래요? 떨리니까. 아니 모세가 일했지.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지. 40년간 자기는 옆에서 참모 노릇만 했는데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을 자기가 갑자기 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전쟁을 앞두고. 전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쓰셨던 그 위대한 지도자는 이제 없고 자기가 이 이스라엘
이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전쟁에서 땅을 차지해야 되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냐 이게요.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거예요. 잠도 못 잤을 겁니다. 밥도 못 먹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계속 위로하시잖아요. 이 말씀,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형통할 것이다, 평탄할 것이다. 네 발바닥으로 밟는 거 다 땅에 차지할 것이다. 얼마나 위로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불안하고 떨고 두렵고 소심했던 자였습니다. 처음부터 담대하고 강하지 않았어요. 그런 자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떨리면 떨릴수록,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담대함이 생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시니까 전쟁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니까 땅을 차지하고 승리하는 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불안할수록 말씀을 의지하고 떨릴수록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나간다면 불안은 떠나가고 담대한 심령, 근심과 염려는 떠나가고 강한 심령이 될 것입니다. 아멘. 내가 어떻게 해? 나는 이거 못해, 나는 이거 할 수 없어 했는데 내가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되는 사업, 되는 학업, 되는 범사의 일들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예요. 지난주에 룻기 만나방송에서 끝났습니다. 저는 만나방송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룻기를 통해서. 그 안 들으신 분 꼭 들으세요. 석 주 동안 했습니다. 15번. 5분 안팎의 말씀이니까 꼭 들으세요. 거듭거듭 들으세요. 너무 은혜가 됐어요. 왜 그런가? 룻기도 1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기가 막힙니다. 이 나오미가 그 남편하고 먹고 살만하니까 아들 둘 데리고 이 예루살렘에 살다가 모압 땅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업해가지고 더 잘 살려고 갔는데 재산 다 까먹었습니다. 남편 죽었습니다. 아들 둘 장가 보냈는데 모압 여인 얻어서 결혼시켰는데 아들들이 또 젊어서 둘 다 죽었어요. 재산 다 날리는 것만 해도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데 남편 죽어. 거기다 아들들이 있어요. 먹고 일해서 사는데 아들 둘까지 죽어. 하나도 아니고 둘 다 죽었네. 그 여자 셋만 남은 거예요. 과부 됐어요. 숨이나 제대로 쉬겠습니까? 지금이야 여자들이 똑똑하고 능력있고 억지여서 뭐든지 다 하지. 그 옛날에 여자가 뭐래요? 애 낳고 집에만 있는 거지. 어떻게 먹고 살으라고. 한마디로 거지가 된 거예요 지금. 기가 막힌 사정입니다. 이게 룻기의 시작이에요. 신기하게 성경의 1장은 다 그렇게 시작해요. 창세기 1장 2절처럼 캄캄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혼란합니다. 공허하다 못해 이건 지금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뭐가 있어?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눈물 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풍년이 들어서 추수한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거 풍년 들었으니까 빌어라도 먹으려고 간 겁니다. 가면서 떠나기 전에 나오미가 두 젊은 며느리한테, 야, 너는 나 따라오지 말고 너희들 고향으로 가라. 그래서 사람 또 만나서 살아야 되지 않냐, 나이도 젊은데. 그랬더니 두 며느리가 안 간다고, 같이 간다고. 또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는 갔습니다. 근데 룻은 절대 안 갔습니다. 내가 어머니가 가시는 대로 난 끝까지 가겠습니다. 죽으시면 그때까지 거기 가서도 난 같이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뛸래야 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왔어요. 이 나오미가 만약에 남편 죽고 재산 잃고 아들까지 죽어서 이 정도면 원망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잖아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왜 내 남편 데리고 가시고 하나만 됐지 왜 아들도 둘이나 데리고 가시고 나보고 어떻게 살아라고 이럽니까? 원망하고 시험 들 수 있습니다. 근데 나오미가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 성경을 보면 그게 아주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의 그 믿음, 그것을 옆에서 가만히 본 이 룻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압에서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섬겼던 우상 버리고 이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땅으로 지금 같이 들어서
온 겁니다. 같이 온 거예요. 그게 같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전도가 잘 된 겁니다. 뭘 통해서? 시어머니의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어떤 믿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누구 탓하지 않고, 너 때문이야. 며느리가 잘못 들어오니까 남편이 죽었지. 대부분 시어머니들 며느리 탓하잖아요. 안 했어요. 또 자기 신세 탓하잖아요. 안 했어요. 이 정도면 그냥 자살하고 싶은데 그것도 없어요. 계속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감동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를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며느리들을 불쌍히 여기고 궁일이 여겨서 돌아가라 은혜를 베풀었더니 도리어 그 중에 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기고 궁일이 여겨서 시어머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함께합니다.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같이 믿고 경외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궁유를 베풀고 은혜를 베푼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본 이스라엘 고향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거지로 왔지만, 맨손으로 왔지만, 과부로 왔지만 소문이 쫙 그 동네에 퍼졌습니다. 야, 나오미가 왔대. 나오미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상황은 무슨 기뻐요? 슬픔으로 가득 찼지. 그 왜 왔냐? 이삭 주스려고 온 거예요. 풍년이 들었다니까. 추수 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이삭 싹 쓸어가지 마라. 과일도 다 따가지 말아라. 떨어지는 것은 절대 가져가지 마라. 그것은 그럼 왜? 거지, 고아, 과부, 나그네, 즉 경제적인 약자들,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그거 주어서 먹고 살아야 된다. 싹쓸이 하지 말아라고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놓으셨어요. 지금도 싹싹 쓸어가면서 치부하는 거 안 좋습니다. 같이 더불어 잘 사는 게 좋은 겁니다. 잘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는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그걸 더 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 주스려고 남이 밭에 가서 그 떨어진 거 주워 먹으려고 룻이 갔어요. 갔는데 하나님이 또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보아스, 믿음 좋고 인품 좋고 훌륭한 사람으로 밭으로 인도하셨어요. 그게 보아스가 소문을 들어서 알거든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또 이 룻에게 은혜를 궁일이 여겨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그 보아스가 또 가까운 친척이라 기업물을 짜요. 기업물을 짜라는 것은 친척 중에 빚을 져가지고 땅이 빚쟁이한테 다 넘어갔다. 그러면 가까운 친척 중에 있는 사람이 그 밭을 사서 다시 돌려주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게 의무입니다. 그래야 이 사람 살 수 있잖아요. 또 아들을 못 낳았고 남편이 없어. 죽었어. 그러면 그 아내를 취해서 그 가족에 아들을 낳아주는 건 말합니다. 이게 기업 무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안이 자손 대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폐가 망신하지 않고 다시 땅을 사서 먹고 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걸 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기업물을 가까운 친척이었기 때문에 이 룻과 이제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게 오벳이에요. 그 아들이 이세. 그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 3대 만에 위대한 인물이 탄생했습니다. 중요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다윗 왕이 탄생했습니다. 결국 이방 여인, 우상을 섬기던 모압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 거지였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가장 밑바닥에 사는 삶이었는데 궁일이 여기고 은혜를 베풀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이들에게 은혜와 궁일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남자고 여자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는 누구인가? 얼굴이 예쁘고 학벌이 좋고 재산이 많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합한 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 그 자들, 누군가를 궁일이 여기고 내가 궁일이 여겨야 될 상황인데 지금 며느리를 궁일이 여기고 은혜 베푼 나오미. 그러니까 룻이 며느리가 또 그걸 보고 시어머니를 궁일이 여기고 시어머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함께 고향으로 왔더니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게 하고 하나님은 또 이들에게 다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위대한 인물들이 막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궁일이 여기고 은혜를 베풀 때 이것은 나비 효과 같이 연쇄작용이 이 땅에서 일어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세상이
혼란이 조금 없어지고 어둠이 밝아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공부 잘하고 이쁘고 키 크고 잘나고 좋은 학교 나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더 어지러워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머리 좋고 힘 있는 똑똑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듭니까? 깨달으셔야 됩니다. 궁일이 여기고 은혜 베푸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행복해지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살만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꼭 룻기 만나방송에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룻기 다음에 뭐예요? 사무엘상인데 여기도 1장이 이 여자는 너무 슬퍼가지고 그냥 통곡하면서 기도했는데 어느 정도로 눈물을 흘리고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 옆에 있는 제사장이 보면서 야, 너 왜 술주정하고 있냐? 너 포도주 끊고 독주도 끊어라. 이 말을 들을 정도로 기도했습니까? 그게 누굽니까? 사무엘을 잉태하고 출산시킨 그 어머니 한나잖아요. 그게 1장의 시작이에요. 사무엘의 시작. 다윗과 사울왕을 기름부어 세우고 혼란했던 사사시대를 평정하고 기틀을 세운 이 위대한 지도자,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지도자니까 처음부터 멋있게 태어난 것 같죠. 천만의 말씀. 그를 잉태했던 여인 어머니 한나는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슬픔에 괴롭고, 아무리 남편이 재산이 많고 자기한테 잘해줘도 그것으로 위로가 안 돼. 너무너무 괴롭고 슬퍼. 그래서 매년 하나님께 제사로 올라갈 때마다 작심하고 그날은 또 기도했어요. 막 기도했어요. 너무 속상하고, 또 분인 나가 있었는데 분인 나가 또 자식이 많으니까 이 속을 뒤집어 놓네. 그러니까 그냥 속상하고 또 괴롭고 슬프고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창세기 1장 2절 좋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부잣집 부인이니까 또 하나님께 제사하러 왔으니 얼마나 멋있게 치장하고 왔겠어요. 근데 눈물 흘리고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했으니까 머리가 흐트러지고, 그 당시도 여자들 다 화장했습니다. 화장 다 흐트러지고, 눈물 나면 또 뭐가 나옵니까? 그렇죠. 코에서 콧물 또 나오죠. 옷도 막 다 흐트러졌겠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옆에서 볼 때 아유, 이 술 먹고 주정하는구만. 입은 움직이는데 소리가 안 나왔거든요. 왜 소리가 안 나왔겠어요? 너무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힘이 다 빠지면 소리가 안 나옵니다. 기도는 해야 되겠고 그 입술만 움직이는 거죠. 그 정도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술 끊어라. 왜 술 먹고 주정하냐? 이 거룩한 곳에서 이 얘기했는데, 우리 집사님들 같으면 그 얘기 딱 여기 와서 통곡하고 기도했는데 제가 아니 여기 와서 왜 술 주정하세요? 아이 술 좀 끊으셔야지. 이거 독한 양주 먹고 왔네? 양주 좀 끊으세요. 그러면 시험 듭니까 안 듭니까? 시험 드는 정도가 아니라 명예훼손으로 소송할 겁니다. 인터넷에 막 올리고 SNS에 올려서 박정현 목사 죽일 놈이라고 천지사방 소문낼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럴 것 같죠? 당해보세요. 안 그러라. 말 한마디만 조금 나를 비난하는 말을 한마디만 들어도 잠 잡니까 못 잡니까? 이거 봐요. 다 못 자잖아요. 조용하면 인정하는 거거든요. 아니 자식이 뭐라고 한마디만 해도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잠 못 자는 판인데, 아니 자기가 지금 괴로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기운이 없어서 지금 그래도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입을 움직이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와서 기도는 해주고 위로해주지는 않을 망정 해줘야 될 텐데 그거는 안 하고서 도리어 술 주정한다 그러고 술 끊으라 그러고 포도주뿐 아니라 독주까지 끊으라 그러니 이 얼마나 상처받는 얘기입니까? 근데 한나가 상처받고 시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성경 보세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만나방송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일부터 빠지지 말고 꼭 들으세요. 기가 막힌 게 나옵니다. 시험을 안 들었어요. 한나가 시험이 안 들어. 이렇게 몸부림치고 기도하는데 술 주정하는 여자 취급하는데도 시험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인물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원망과 불평이 없는 자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무슨 일만 있으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요즘은 또 막 대통령 뭐라 그러고 국회의원 뭐라 그러고 목사들 뭐라 그러고 손가락질하고 씩씩거리는 사람 많습니다. 그거 이제 그만하세요. 당신은 어떤데?
복이 오다가도 날아갑니다. 시험 들질 않았어요. 내가 너무 마음이 괴롭고 슬퍼서 그렇게 기도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불쌍해가지고 기도해 줬습니다. 복을 빌어줬습니다. 그것을 또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 나 건들지 마시오, 그냥 나가던지, 아니면 기도는 받더라도 너나 잘하세요 속으로 그랬을 텐데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믿었어요. 결국 그날 밤 그가 집에 돌아가서 임신했어요. 낳았는데 그가 사무엘이 된 겁니다. 그게 사무엘 1장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다 하나님이 크게 쓰신 인물들, 각 권마다 장마다 보면 이렇게 처음에는 슬픔으로 시작하고 눈물로 시작하고 불안으로 시작하고 두려움으로 시작했던 상황들인데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안정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상상하지도 못한 자리로 벌쩍 들어 앉히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삶이 흑암이요, 지금 내 형편이 너무나 공허하고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해서 계속 하나님께 나간다면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고 놀라운 일을, 어떤 일, 절망에서 희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눈물에서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역사를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이 말씀이 계속 반복돼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주 수학 공식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도 보세요. 말라기 이후에 신구약 400년 동안 암흑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타락해가지고 선지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면 듣기 싫어서 죽여버렸어요. 아예 비난하고 한 것이 아니라 아예 죽여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말씀을 안 하셨어요. 거기다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식민 지배를.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깜깜한 시대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말할 자유가 있잖아요. 글도 쓸 자유가 있잖아요. 대통령도 막 뭐라고 비난할 자유가 있잖아요.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믿으면 죽습니다. 식민 지배인데, 로마 황제가 신인데 여호와 하나님 믿으면 죽는 거예요. 깜깜하고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육체를 입고 아버지 품속에 말씀으로 계시던 그분이 직접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사건은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사건이에요. 이렇게 구약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이것으로 해결이 안 돼. 뭐가 해결이 안 돼요? 인간의 죄가 해결이 안 돼. 이 어둠의 문제, 공허한 문제, 혼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시려고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연약함과 죄를 담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대우받은 거 없어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고난 받으시고 채찍맞고 비난받고 욕먹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 때문에 그 고난과 욕을 다 당하시고 먹으신 거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높이셔가지고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영광을 받게 주셨어요. 그 다음에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자들, 참 빛이 들어온 자들에게 거룩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성령이 역사하셔서 3,000명이 구원받고 돌아오게 하시고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도 보세요. 똑같다니까요. 지금 제자들이 얼마나 정말 한심한지 성령 받으라고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시는데 나라가 독립할 때가 이때입니까? 참 힘 빠지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떠나기 직전인데 중요한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독립이 지금 하는 거냐고. 예수님은 성령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독립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깨어있지 못했습니까? 그 이전에는 뻘거벗고 도망가고 베드로 3번씩이나 예수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무서워서 도망간 거예요. 자기 죽을까 봐 무서워서 3번씩 부인한 거예요. 우리도 무섭고 두려우면
이상한 말과 행동들 하잖아요. 지금 떠나기 직전에도 성령 말씀하시는데 나라가 이때 독립할 겁니까? 그런데도 예수님 뭐라고 안 하셨어요. 그래도 성령 받아라. 그러면 내 증인이 된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지만, 불안한 자들이지만, 답답한 자들이지만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가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삼고 일꾼을 세우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구원시키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기록 아닙니까? 1장에서는 그렇게 답답하고 연약한 자들이었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핍박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서 도망갔던 자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벌벌 떨었던 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고, 살려고 갔던 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목숨 내놓는 자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말씀이 함께 하시면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이와 같이 힘 있는 자들, 하나님의 역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바로 내가 그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불안에 떨고 있습니까? 날마다 의심하고 삽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답할 때가 있습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다.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답하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공허하고 칙칙하기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계속 의지한다면 때가 참에 하나님은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은혜 받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영감과 영력도 주셔서 어둠의 빛을 비추는 사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 슬픔에 빠진 자들을 기쁨으로 건져내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모든 범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아들, 딸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그와 같이 성령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놀라운 역사를 하셨어요. 그게 신약의 내용 아닙니까? 계시록에 보세요. 마지막은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 있다. 혼인잔치가 준비되어 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있다. 그 나라는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이 땅에서 흘린 눈물 다 주님이 씻어주시고 영원히 완전한 평안과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행복과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로만 충만한 곳이다. 그곳에 너희들이 갈 거다.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성경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납니까? 아멘, 맞습니다. 주 예수여 어떻게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가져라. 그곳이 있다. 이 땅은 환한 것 같지만 또 껌껌해지고 채워진 것 같지만 또 공허해지고 뭔가 정리된 것 같지만 또 혼란스러운 곳인데, 그거 다 끝내고 진짜 영원히 환하고 영원히 가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차고 영원히 혼란하지 않고 시원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있다. 그곳으로 너희들은 갈 것이다. 내가 그곳으로 너희들을 인도하러 다시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말씀 쫓아 살려고 정말 노력하시고, 그 다음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지금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사람들마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항상 놀라운 일을 이루어주신 것을 통해서 절망에만 빠져있지 말고 희망을 가지시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내 안에 더 분명하셔서 그 나라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핵심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천지만물 창조하실 때도 빛을 주셨다는 것은 희망을 주신 거예요. 소망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런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은 갈수록 나를 절망에 빠뜨려요. 사람은 나에게 위로도 줬지만 자꾸 실망하게 만들어요.
어느 때는 머리가 개운했지만 또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위로받고 기뻐서 하하하 호호호 했지만 어느 때는 또 마음이 복잡해지고 얽히고 설키지 않습니까? 무언가 확실해져서 모든 걸 쏟아부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 까먹을 때도 있고, 아니 이게 지금 뭐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어디로 가야 돼? 뭘 해야 돼? 캄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은퇴하면 뭐하나? 이거 안 됐는데 그 다음 뭐 해야 되나? 얼마나 깜깜할 때가 또 있습니까? 그때마다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슬픔에서 기쁨으로 건져주신 하나님, 불안한 자에게 담대함을 주신 하나님,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서 술주정한다고 취급받던 여자가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수아, 룻과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내 남편의 아내 하나님, 내 아내의 하나님, 우리 자식들의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청소년들, 하나님은 잘 믿으세요. 그분을 잘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세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희망이 지속되고 결국은 그 희망의 나라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소망을 가지시고 성령이 도와주심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